같이 전도서 말씀을 같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안식 후 3일 하루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일 망정 이곳까지 걸어왔다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 그런 걸음으로 오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일을 하다가 지쳐서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기도 합니다.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텅 빈 마음, 공허함이 몰려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혹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너무 의욕적일 필요도 없고 지레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잘 견뎠다, 잘 견디자. 견딘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슬픔과 공허함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어두워 보이는 곳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 때 그냥 그렇게 주저앉으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견뎠다, 잘 견디자, 잘 지키자. 그리고 힘이 다시 회복되면 걷는 겁니다. 속담처럼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화요 기도회가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화요일 시간을 함께 성경의 지혜의 문학서를 대표하는 잠언과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에 대한 대강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고요. 전체를 하려다 보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문학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멈춤과 돌아봄입니다. 멈추는 것, 돌이켜보는 것. 사시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실 때가 있거든요. 좋은 인간관계였는데 이 사람이랑 갑자기 틀어졌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하려는데 일을 하려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득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이고, 또 자녀를 생각하면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좀 돌이켜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그리고 오히려 종종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삶을 좀 재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울하다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한국 사회 동향 2015년도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진국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좀 우울하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주관적인 점수가 낮아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점수가 낮은 겁니다. 2015년도에는 47이었습니다. 행복지수가요. 근데 2019년도 3월 유엔 자료를 보니까 54위입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엇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접한 한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이긴 한데 유대감이 좀 약하고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전도서를 살펴야 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전도서, 도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눈에 영험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를 전달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전도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요? 헛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헛짓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 강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도를 전하는 거지? 전도서의 대강을 살펴보시기 전에 전도서 히브리어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전도자이기도 하고 전도서이기도 한데, 이 코헬렛은 카알에서 왔대요. 카알은 말을 수집하다,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말을 모으는 겁니다. 동시에 카알은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모여진 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교회에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코헬렛이라고도 하고,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코헬렛, 전도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얘기하는 성경적 도는 뭘까요? 1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데, 어떤 분은 솔로몬으로 믿고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 헛돼 보여 있는데 삶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화요일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시죠. 잠깐 멈춰서 돌이켜 보는 겁니다. 나에게 삶은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기에 내 삶이 버거울 때가 있는데 내 삶은 뭔가? 1장 12절부터서 18절 몸통에 해당합니다. 12장 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됨이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에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특별한 누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 이렇게 삶이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코헬렛이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서 허무하다는 것을 설파하는 책이라면요,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구나, 세상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허물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는 현대의 그들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 어쩌면 전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가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헛됨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헛됨이에요. 살아가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유무형의 존재가 있는데, 특별히 무형의 존재 중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실패입니다.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는데 2번, 3번이 되면 일어서지질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니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 일어서지지 않습니다. 맥이 빠지고요. 더러는 그 마음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처음에는 속상한 것으로 끝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 짐스럽다는 생각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지면요, 전도자의 이야기,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옵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일도 공부도 노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역동적으로 막 바뀌는 것 같거든요. 과학, 기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다못해 TV까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반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이거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런 실패라든지 부담스러움이라든지 헛될 수밖에 없는 체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뭘 하는데 이게 헛된 건데 헛된 줄 알면서 또 해요. 또 하고요. 또 해요. 실패도 또 해요. 부담스러운 거 또 합니다.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건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자꾸 반복되는 모든 것들이 무엇까지 지치게 만들어요? 모든 만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1장 9절 아주 일가를 합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따지고 보면 확실히 인생은 반복입니다. 아침에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수하고요, 식사하고요, 출근하고요, 일하고요, 때론 놀기도 하고요, 다시 식사하고요, 집에 와서요, 개인 업무 보고 잡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반복입니다. 마치 자전거 바퀴 같지 않으세요? 페달을 밟으면 돌아가는,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 자전거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일상을 주셨다는 건 자전거 바퀴처럼 자꾸 회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일상을 반복시켜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 속에서 혁명적인 삶이 잉태되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혁명적인 삶, 더 나은 삶이 잉태된다가 아니에요. 잉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잉태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드리워진 세상에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허무함에 무너져 내리기 더 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반복 헛됩니다. 그럼 성경은 헛되다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헛됨은 헤벨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헤벨은요, 숨, 안개, 바람 뭐 이런 뜻이 있대요. 무엇이라고요? 숨, 안개, 바람.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어디에다 빗대시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람에다 빗대어요. 우리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봐요. 하지만 바람 그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헛되다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고 지나쳐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 69번 등장하는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 나온대요. 너무 많죠. 그리고 이 헛되다고 하는 헤벨이란 단어는 사실 창세기 4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벨이에요. 아벨, 하벨, 헤벨 같은 말입니다. 아벨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가 형의 질투 때문에 맞아가지고 비명 행사했습니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글자에서나 확인할 수 있지 존재했는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헛된 겁니다. 반복되어 오는 허무함도 헛됨이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만 쓰러져가는 존재, 사라져버리는 존재를 헛되다고 합니다. 또 다르게는 전도서 7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특별히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만드셨대요. 하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답니다. 이것도 헛되답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꾀를 낸 제일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제사장으로 세운 명예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한 가지, 그들이 명예를 지키고 영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래요. 근데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유혹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고 죄라고 하는 징벌을 짊어집니다. 그 죄라고 하는 징벌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이 등장하죠.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가인이라고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자를 얻었어요 라는 뜻인데, 사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쁘게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직역하도록 돌려봤거든요. 카나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카나가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해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엉망이 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여호와처럼 무엇을 낳았다고요? 사람을 낳았다고요.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꾀는 끊임없이 새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거 다 헛됩니다. 지나가도록 만들고 시간 앞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속된 말로 집어릇 개 못 쫓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꽤 많이 내잖아요.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꽤 정말 많이 내잖아요. 지식을 열심히 쌓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시간 앞에 허무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전도자의 깨달음은 1장 12절부터서 12장 8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게 나을까요? 지혜가 나을까요? 지혜가 낫대요. 전도자도 그건 인정해줘요. 그런데 해 아래 새로운 지혜가 있니?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해요. 우리가 가지는 지혜 중에 사실 과거에서 온 것들이지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원래 있던 것들이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지혜가 많으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 근심이 많대요. 거기에서만 끝날까요?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헛되대요. 돈도 부유함도 그렇습니다. 사실 부유함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예, 맞아요.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지키려고 근심해요. 그리고 지출이 많아져서 근심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커지고 내가 부유해지면요, 그만큼 지출이 많아져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본질적인 만족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줍니다. 제가 한창 돈을 버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자기가 보니까 이제는 세지 못할 만큼 번 것 같대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돈은 본질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엘렛의 얘기입니다. 노동과 수고함은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과 수고함으로 열매를 가질 수 있고 업적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죽어라 일하면 최대한 빠르게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라 일하면 빨리 죽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열매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거기에서 끝날까요? 그렇게 빨리 죽고 나면 그거 제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헛되답니다. 악인이 심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나한테 돈을 떼먹은 그 사람, 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게 아니라 아주 가슴 깊숙이 비수를 박은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악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잘 돼요. 심지어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악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헛되대요. 의로움도요. 쾌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쾌락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즐거운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이렇게 헛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통치자가 죽음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있어도 쓸모없습니다. 마치 블랙홀 같아서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와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루 더 죽을 길이 열렸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17살, 16살 되는 소년인 것 같아요. 그 소년이 이 밥숟가락을 씹어먹고 있었어요. 밥숟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밥숟가락 끝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갓을 쓰고 검정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먹고 뭔가를 추구해요. 근데 그 끝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아주 뼈를 치는 풍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꿰뚫어 보고요, 이 꿰뚫어 본 세상에 대해서 그의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그의 결론은 다름이 아닙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잠깐 보실게요.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개정개혁과 개혁 한글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거예요.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기는 거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 여기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욜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냥 놀고 죽자, 이 뜻이에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그냥 오늘 놀고 죽자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멀리 과장이 되고 멀리 부장이 되어서 얻을 그거 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게 현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좋은 어떤 음식점이 생기잖아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다려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 2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바울이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시냐면요, 바라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눈길이 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눈길이 어디로 갈까요? 세상을 향해 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를 등을 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을 사랑하는 이상한 모순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적인 것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적으로 망가졌고 엉망이란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각의 지금 사용하는 용례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맞습니다. 타락하고 엉망진창이고 부조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즐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해 아래에서 허락하신 만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즐기고 끝내자라는 얘기와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세상이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 어렴풋한 그림자가 전도서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욜로나 소확행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12장 가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겨 하래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성질 부리지 말고 인내하랍니다.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요, 지나치게 멍청하게도 되지 말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낙담하지 말고 반성하랍니다. 이게 해 아래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의역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데 뒷담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가 있다면 그와 싸우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친하게 지내래요. 그게 지혜랍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 아래서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좀 더 바꿔볼게요. 이것이 일상을 정말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진짜 참된 삶일까요? 더 정확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헛되고 부조리함으로 가득 찬 이 일상에서, 그냥 즐기라고만 이야기하는 일상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코엘렛 이 전도자는 1장 1절에서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이란 뭐지? 그리고 중반에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허무한 것들, 하지만 그 안에서 즐길 것이 있다. 그 다양한 양상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안에서, 세상 안에서 즐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9절에서 14절은 이 이야기를 결론 짓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 코엘렛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도 없고, 저보다 많이 생각해 본 사람도 없고, 저보다 많이 글을 써서 몸이 피곤해서 정말 죽을 만큼 피곤하게 만들어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나 코엘렛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헛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읽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고 관찰하지도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반어법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정도로 끈질기게 생각하고 연구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참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조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넘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내가 할 말은 다 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의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12장 9절 전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는 해 아래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해 아래서란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대충 즐기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 너머를 보아주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해 너머의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계시던 그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 나의 모든 행위가 심판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마치 벨릭스 앞에 서 있는 누구처럼요. 바울이 했던 설교처럼요. 이 사람이 뭘 설교했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답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해 아래서 대충 즐기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즐기는 거 좋아. 다 좋은데 그건 해 아래 이야기. 해 너머를 보자. 해 너머를 보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자. 참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성경적인 도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생각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거 설교하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셨으면 사셔야 합니다.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서 그 삶대로 살려고 열심히 쳇바퀴를 돌려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나의 자전거에 체인이 나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는 기도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언제처럼요? 오늘처럼요. 일주일에 화요일은 잠시 멈추어 안식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정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펼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 축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